예. 오늘은 이제 모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모세편에서 다룰 이야기는 바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출애굽기에 3분의 1은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어떤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과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성막을 짓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속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민수기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말씀해 주신 게 신명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죠. 그리고 그 성막에 관계된 그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의 내용이 이제 내용을 제외하고 그 3분의 1 중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오늘 읽었던 25장부터 해가지고 40장까지는 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성막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성막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2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라고 되어 있죠. 성소라고 25장 8절에 보면 일단은 성막이 성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장막이다 되어 있어요. 장막. 그죠? 장막. 말 그대로 텐트죠. 텐트.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21절 보면 회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죠. 모일 회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에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성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천막이란 말이, 막이 천막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천막, 모이는 그 임재의 장소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증거막. 증거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곳.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곳을 이제 증거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막의 이름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어요. 성소, 장막, 회막, 성막, 증거막.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지은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이것을 일단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성막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까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 후에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실체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사실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을 특정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도 계실 수 있고 어디에도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머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고 계시고 무소부지하시다라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전체 우주 안에서도 우주를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주로 담을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큰 존재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작은 인간의 이 작디 작은 인간의 마음 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분. 우주 안에서도 담을 수 없는 죄지만 작은 인간의 마음 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큰 존재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어느 곳에든 이 작은 마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초월자이면서 또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다. 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내재자이시기도 하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성소 안에만 무조건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성소 외에도 머물 수 있는 분이고 어디든 머물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성소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성소 안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늘 보니까 40일, 40낮, 40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꼬박 해서 시내산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자, 그때 모세가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 돌판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여기에 십계명이 새겨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만 받았던 건 아니에요. 또 뭘 받았습니까? 바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머물러 있으면서 돌판 2개를 받아왔지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본문 9절에 아까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다. 하나님이 그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서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도 보여주심으로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규격과 모양을 정확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모세가 율법인 십계명만 받아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느냐? 인간의 죄된 모습을 가진 인간이 이 율법을 100% 지킬 만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약에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장소, 성막을 만드셔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성막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려고요.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려고 성막을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진을 배열해 놨잖아요. 진을 배열했어요. 그런데 이 진이 배치되는 이 구조를 보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개의 지파가 둘러쌌죠. 그리고 성막 핵심의 성막에는 레위 지파하고 모세하고 아론이 이렇게 동서남북을 향해서 지키고 있고요. 그 사방의 동서남북에는 12개의 지파가 세 지파씩 나눠져 가지고 동서남북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 관약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인구조사하고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렇게 딱 배치를 한 다음에 갔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상징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죠?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세 모임 가운데 내 이름으로 두세 모임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이 나도 그들 가운데 나도 그들 한복판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에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 지금 그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성소를 통해서 뭘 그 표징하고 상징하고 모형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내가 보이는 대로 너희가 뛰어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시메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의 의미 가운데 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이라는 의미가 장막을 치고 오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살아계신 을 경험하고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성수가 중요해요. 물론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 우리 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도 가실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믿는 지체와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 두세 내 이름 모인 세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함께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유명한 그 신앙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가 뭐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 조개탄을 예를 들을게요. 조개탄. 우리가 어릴 때 조개탄을 썼어요. 난로에 조개탄을 넣어가지고 불을 때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조개탄뿐만 아니라 나무 장막도 마찬가지죠. 그 나무 그 가지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난로가 뜨겁게 불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모여져야 되죠. 따로 떨어져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죠? 기차가요, 수증기로 움직이는데 그 기차가 수증기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석탄을 그 증기 기관실 안에다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힘이 돼가지고 증기로 변해가지고 그 무거운 기차가 그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증기기관차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혼자서 잘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힘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버려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끼리 나 혼자 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나 혼자 여러분 그 이 코로나 시국에 혼자 떨어져 가지고 예배 드려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시고 어때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세도 달라지고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죠? 시간도 뭐 복장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은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뜨거워진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것이 다 식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실 이유가 없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 거하리라 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화면에 공유 안 되죠? 네. 보이세요? 아니요. 잠시만요. 이거 보이시죠?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자, 이게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자, 성막의 평면도인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의 출입구는 항상 동쪽에 있어요. 동쪽. 동쪽. 예, 동쪽에서 처음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6개의 기구가 중요한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서 희생 제물을 잡죠. 희생 제물을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막 편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물두멍이라는 곳에 노크로스로 만든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옷 매무시와 또 얼굴을 다 바라보고 손을 이제 깨끗이 씻어요. 예, 그 다음에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느냐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러니까 촛대라는 거예요. 촛대. 왼쪽에 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어요. 이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진설병을 놓는 상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점선이 있는데 여기 점선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이 뭘 구분하고 있느냐면 이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느냐면 보이시죠? 분향단이 여기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 분향단이 있고요. 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게 이제 성막의 가장 중요한 6가지 기구예요. 번제단, 물두명,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언약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가운데 나눠지고요. 나눠져 가지고 그 휘장으로 쳐져 있고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그런 것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백성들은 요 바깥에서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어떤 그것도 지성소를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대속죄일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장소가 되죠. 그래서 짐승은 잡아가지고 여기서 태워버리고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뿌리는 그런 일을 해요. 자, 요거 평면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음, 예. 자, 그래서 일단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6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번제단이 처음 있고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명, 금촛대, 떡상, 빈세병 올려놓는 떡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 있죠. 그러면 이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여기서 자 희생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가 되죠. 첫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일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서 녹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손을 씻죠. 그래서 얼굴을 고치고 온몸의 모습을 고칩니다. 결국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는 그런 것들을 이 물두멍에서 상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촛대,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는데 이게 그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6개가 뻗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는 그 금촛대의 가지의 수가 총 7가지지만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 해가지고 6개의 가지가 펼쳐져 있어요. 3개, 3개 가지가 이렇게 해서 6개의 가지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 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6일째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6 자체가 바로 인간수예요. 사람의 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한 죄된 인간이 결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가운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펼쳐질 때 그때 빛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초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떡상 있잖아요. 떡상. 진설병이 올려지죠. 병이 떡병자잖아요. 근데 여기 몇 개 올리자면 12개가 올려져요. 12개가 올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12개가 올려져요.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숫자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고요. 12지파고요. 그러니까 12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충만수예요. 충만이 쳤다 그래서 충만수가 되는 거예요. 12개, 10이라는 숫자도 충만수가 되는 거죠. 10도 충만수지만 12도 충만수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어떤 지파 12제자들 이런 우리들이 결국 뭡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참된 생명을 얻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히브리어에서 벳은 집을 의미해요. 집을 말해요. 그 다음에 레헴은 떡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굉장히 하나님께서 절묘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떡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시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분향단이죠. 여기서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건데 이 향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서 2가지가 반드시 지켜야 될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 3가지가 뭐 말로 이야기하면 3가지죠.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금초대에 있는 촛불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분향단의 향을 끄면 안 돼요. 늘 향이 피어오르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향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향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게 그 향의 상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중보자가 되시겠죠. 네, 분향단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보면요, 이 언약궤에 양쪽에 언약궤 위에 양쪽에 천사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두 그룹이 있어서 천사 모양의 그룹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요. 그 언약궤를 한번 나중에 그 컴퓨터에서나 그 폰에서 한번 구글에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는 판이에요. 이 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르고요. 시은소, 시은좌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이름을 풀어볼 수 있어요. 속죄소, 시은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언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제물들은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피를 들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그 피를 뭐 하는 겁니까? 언약궤의 판 위에다가 뿌려요. 그렇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죠? 우리의 죄가 그 핏값으로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대제사장이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우리의 죄값을 핏값으로 사함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매 삭제일에 이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제사장의 옷 끝에 자락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조차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조차도 만약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온전한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뭐 어떤 것들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올리다가 자신의 죄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죽게 돼요. 그러면 그 시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연락받고 끝나면 이제 움직이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올리고 제대로 그, 어, 연락받았다라는 것에 환호하고 기뻐하지만 그래서 밖에 있는 백성들 또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안에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끈을 메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끈을 끌어당겨 가지고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그 시온소의 속죄소에다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받았다라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속죄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받게 된 거잖아요.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아까 말했지만 성소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모형이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그 성소를 세우신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지금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니까 그 성전 안에서 성방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본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가 있는 겁니까? 모형을 알아야지만이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실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상징성이 없으면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경험을 못하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실제가 오기 전에 우리한테 그림자, 예표, 모형, 상징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왔을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 성막, 예수 그리스도 연계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다음에 두 가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모세편에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또 성막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임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